오늘은 8월 30일 주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창세전부터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위엄과 권능을 찬양드리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온 세계를 지으신 그 창조의 솜씨와 지혜를 찬양드리오며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섭리의 손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죄덩어리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성육신하사 단번에 당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길이길이 찬송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와 친히 함께 걸으시며 교제하시며 도우시는 성령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복정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전염병과 태풍,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생활의 제약으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성전에 나아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을 줄 알았으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오히려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이 다시 확산이 되고 있으며 일상에 예상치 못했던 많은 변화를 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무더위 속에서도 애를 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하는 손길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 직장인들, 모든 일상이 제한되고 불안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 확산세가 속히 진정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이 되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일수록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안보하심을 믿으며 국가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킴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코로나를 극복하고 하루속히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장기간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개별적인 만남이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기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부와 정치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시고 교모하게 포장된 창조 질서에 배치되고 인류의 윤리 체계를 무너뜨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철회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태영 담임 목사님,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 교계의 대표로서 정부 지도자들과 응대할 때 지혜와 명철함을 다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지친 영혼의 담비를 부어 주셔서 위로받고 영적인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악단의 준비된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챔버 오케스트라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8월이 다가는 8월 30일 귀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혹은 온라인으로 교인들이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기악단 은혜롭고 아름다운 연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유튜브 제작을 위해서 한 20여 명 안 되는 분들이 이 넓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네요. 너무 빠르게, 너무 강하게 사람과 장소나 나이를 가리지 않고 감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확진자가 한 사람이라도 사업장을 다녀갔다, 학교나 카페나 학원이나 교회를 다녀갔다라고 하면 그 장소가 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떠나라, 문 닫아라, 망해라. 그렇게 마구 비난하고 그 사업장 그것을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 지나갔던 동선이 다 공개가 되지요. 사실 현대인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지 않고 하루에도 여러 사람과 여러 곳을 다니는데 그 사람이 어디를 갔다고 하는 것 글쎄 100% 다 기억해낼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업장 문 닫아야 되고 자기 접촉했던 사람들을 전부 검사받아야 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카페에서 차 한잔 했던 사람도 다 자가 격리 조치를 당해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그 접촉했던 사람, 지나갔던 사업장 패닉 상태가 오는 겁니다. 다 비상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 일 아니면 얼마 기간 동안에 지금 뭐 아주 최고조라고 하는데 가급적인 외출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들어서 모든 삶이 위축되는 판에 사람들은 이렇게 분노, 혐오 그냥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인은 엄청난 트라우마 속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감염된 그분이 죄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되죠. 소위 말해서 미필적 고의로 사태를 일으키지 않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증상으로 여러 곳을 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볼일을 보러 다닌 것이죠. 어쩌면 그분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스크를 끼고 적당한 거리를 띄우고 개인 소독을 하고 또 방역에 신경을 전에보다 더 써야 되는 겁니다. 주전 587년 유다 왕국이 패망을 하면서 성전이 불타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제사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예배가 끝났습니까? 성경이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문명사적인 위기를 만나면 그 환경이 굴하지 않고 반드시 뉴노멀, 새로운 기준, 새로운 방향, 새로운 일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지혜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폴라는 세계에 흩어져서 새로운 뉴노멀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시나고그 회당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성전이 없기에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곳곳의 유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뉴노멀, 새로운 회당의 제도가 지금까지 정착이 되고
유대 사회에서 신앙이 계승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성전,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 중심, 공동체 중심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소위 말해서 큐티하는 것, 개인의 기도 훈련이 더 강화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교회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8월 27일 목요일 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초청으로 기독교 지도자 16명과의 간담회가 약 2시간 동안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님의 모두 발언이 10분 정도를 했고 제가 교계를 대표해서 7분 정도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카메라와 기자들이 다 철수되고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것과 같이 대통령께서는 사랑제일교회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고 또 의사협회의 휴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교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한국교회가 근대사에 끼친 공로와 영향에 대해서 열거하여 말씀을 하셨고 지금 코로나 방역에 대부분의 교회가 협조해 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또 수재를 당한 국민 곁에서 위로해 준 것도 다 듣고 보고 있는데 감사하다. 그런 모두 발언 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로서 현실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애로점이라 할까? 교회의 특수성, 교회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방역에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협조하겠지만 교회 본질을 너무나 훼손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국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코로나의 방역과 함께 그 종식뿐 아니라 함께 예배의 소중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고민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간담회 후에 많은 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으나 다 거절했고 궁금해하신 분들과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한국기독공보에 전문을 보냈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총회장 사역문란에 내용 전문을 올려놓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공개로 거기 초청받으신 16명 전원이 돌아가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교단 지도자답게 예의를 차리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을 대통령께서 가져달라, 혹은 사회통합에 힘써 주시라,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 개척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교회가 더욱 앞으로 이웃을 더 잘 섬길 것이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방역에 더욱 앞서겠다. 대통령께서 나라의 어른으로 모든 국민을 좀 어버이의 심정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란다는 등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언을 경청하시고 난 이후에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으면서까지 다 듣고 대통령이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의 답변과 마무리 발언을 하셨습니다. 교계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 매우 합리적인 것이다. 정부와 교회 간의 협력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것 아주 좋은 제안이다. 배석한 장관과 비서실장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렇게 돼서 발전시키고 이행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교인들에게 얼마나 곤혹스러운지를 자기는 이해하고 있다. 예배의 소중함 알고 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최대의 종교인데 교회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자기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이 고비를 좀 넘겨달라. 지금 확산세가 가고 3단계로 갔을 경우 나라 전체가 올 수도 없다시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좀 막아달라. 방역에 최대한 교회가 협조해달라.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오늘 했던 대안들을 다 챙기겠다. 그런 말씀이었고, 그래서 잘 마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헤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교단에 큰일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기차를 타고 이동을 다른 곳으로 했습니다. 아마 언론사별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추구하는 취향점에 따라서 온갖 해석과 해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배석했던 청와대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시고 왜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 자리는 충돌이나 반박이나 그런 분위기 아니고 아주 소통하고 좋은 분위기였고, 기독교의 지도자로서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하신 것이다. 나는 충분히 목사님들의 말씀이 이해가 간다. 그래서 전화로 다시 감사의 인사를 하라고 해서 전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이해의 폭을 높이는 역지사지의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앞서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양쪽으로부터 다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이쪽은 공개하고 이쪽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샌드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대가 주어지는 짐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내부에서 나오는 자기의 주장만 계속하게 되면은 사회로부터 외딴섬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시각과 이웃의 시각은 어떤지 교회가 그것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민심과 동떨어지고 이웃과 함께하지 않은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주 청와대 회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교계는 코로나 방역에 더 협조하겠다. 그러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도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와 교회 간의 협력기구를 만들어서 서로가 공유하며 길을 열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린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 고비만 넘기면 그 대안에 따라서 의논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 처해지는 장소가 다르겠지만 제가 농어촌교회, 개척교회 70%가 넘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간다. 그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도와서 영상을 제작해서 그런 교회를 도와주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뿐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철저한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정도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고 교회도 지키게 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의 이제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서 야고보는 이미 목배임을 당하고 이제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혀 내일이면 처형당할 판입니다. 교회의 생존이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교회는 권력도 정치력도 경제력도 없고 지지해주는 군중의 힘, 대중도 없이 그냥 바람처럼 사라질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감염병 침입을 막고 방역당국의 제한 명령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권력과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는 핍박과 전쟁과 전염병 등 환란의 시기를 극복해 왔고, 교회는 다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원천적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그 교회의 힘이 무엇이었는가,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의 힘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가질 힘과 가지고 있는 힘, 첫째는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옥에 갇혀 있는데 고명운동을 하지 않고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로 ektenos라고 하는 보사인데 열렬히 쉬지 않고 뜨겁게 집중하여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되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께 마무리 발언하시면서 문 대통령께서도 자기도 기도의 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자기 어머니의 신앙의 힘, 기도의 힘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 나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최대의 종교로서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자기는 알고 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하고 그 무서운 십자가도 기도로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권력의 힘을 대비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온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간교하는 자로 유대인의 관심을 얻을 방도를 찾다가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신흥 예수교 종교로 몰리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도하는 기독교 지도자를 제거한다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된 것. 유대인들의 한심을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희생양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도 제목도 재판 절차도 없이 불문곡직하고 야고보 사도를 참소시켜 버렸습니다. 3절에 보니 야고보를 죽인 이후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유대인들이 박수치고 그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자기 지지도가 높아가니까 베드로마저 없애버리려고 했더라. 옳고 그름 절차도 무시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헤롯은 기독교인들을 제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 무지못지한 권력의 힘, 불의의 힘이 그 칼로 함부로 휘둘렀습니다. 역사적으로 레닌, 히틀러, 일정시대 리비아, 북한 정권이 함부로 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권력의 칼 앞에 많은 사람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헤롯이 지금 이런 권력의 칼을 휘두를 때 교회는 무능하고 방어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찾아갈 권력자도 없고 고명할 그런 힘도 없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인간에게, 연약한 인간에게 주신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화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급하면 자녀에게, 급하면 경찰서에, 급하면 112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연결된 영적인 전화선인 것입니다. 우리 약할 때, 캄캄할 때, 낭망될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고난이 첩첩산중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 기도가 결국은 하늘문을 열었고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가진 힘, 교회가 가져야 할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것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석방 사건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초대교회 지도자인데 한 사람은 무참히 목배임을 당하고 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두 사람이 같이 선교했는데 같이 기적같이 구출을 받아야 하는데 다 주님의 총에 받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목배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보아도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한날 한시에 초대교회 안수집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은 순교하고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까? 이런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도 보면은 사역지에서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가시적인 열매가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 선교지도 있습니다. 목회도 개척해서 그냥 탄탄대로를 가는 분도 있는가 하면 평생 농촌교회나 개척교회에 면치 못하고 참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인들도 우리 보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녀나 사업이나 그냥 뭐 술술 잘 풀려서 형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일생토록 예수 믿고 살고 일생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첩첩산중으로 고난에 고난이 있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런 것을 재단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6절과 7절에 나온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처형 전날 밤을 너무나 잘 묘사해 놓았습니다. 두 군인들이 감시하고 쇠사슬이 묶인 채 베드로가 잠을 잤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껴안는데도 얼마나 깊이 잤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어떻게 그날 밤 처형 전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내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겠지만 아내가 있다고 하면 자식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갖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고 내일 날이 밝으면 처형될 사람이 가정 걱정, 교회 걱정, 참 여러 가지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잠자기 쉽지 않겠죠. 더구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처형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건데 내가 믿는 하나님 과연 계시는가?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잤다고 하는 것은 훗날 그는 베드로 전서 5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건고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긴 믿음, 반짝하는 믿음, 아주 토막 믿음이 아니라 말뚝처럼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굳센 믿음을 그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힘이 교회가 가져야 될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의의 힘이나 세속적인 힘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신앙의 힘이지만 인생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힘이 베드로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바로 이 믿음의 힘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가질 힘은 사랑의 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봉사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들어하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힘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초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구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될 때 우리 교단에 많은 교회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10억 이상의 후원금이
납치되었어. 그것을 가지고 일부 개척교회를 지원도 했지만은 제가 대구 지역에 가서 한참 400명, 500명 먼질 때 대구 한복판에 가서 노회장들을 모시고 총회에서 10만 장의 마스크를 그들에게 나눠드리면서 교회 돌아가셔서 교인들에게 꼭 어려운 분, 가난한 분, 교인들 가운데 정말 도와줘야 되면 한 장, 두 장 들고 나머지는 다 교회 주변 이웃에게 나눠드리라고 했어요. 이웃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의 노숙자들이 누구 한 사람 마스크 끼워주는 사람 없고 다 피하니까 그 전국 노숙자 협회를 통해서 노숙자들에게 마스크를 드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필품을 넣어서 가방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수집사회에서 대구의 노숙자 협회를 봉사하고 왔습니다. 이런 사랑의 봉사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본연의 자세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탄식 소리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원망하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이지만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사랑을 전할 때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역사회를 돌보고 섬기는 사랑의 힘,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135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우리를 통째로 삼키려고 노리고 있던 때 전혀 세계를 모르고 외교를 모르고 있던 때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했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했어. 약 2,950명, 3,000명의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초기 와서 희생했습니까?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해 주었습니까?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한센병자를 찾아가고 버림받고 저 다리 밑에서 아기를 낳는 산모를 찾아가 헐벗어 굶주리는 사람들을, 거지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과원을 세워주고 그들의 끝없는 봉사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경시대의 힘은 농사의 경험과 토지입니다. 상업화 시대의 힘은 자본과 기술입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는 데이터와 정보입니다. 그 외에 지금도 외모가 힘이 되고 학력이 힘이 되고 기술과 재물이 힘이 되고 권력, 군사력이 다 힘이 되지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무슨 힘이 있느냐는 자주 섞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힘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바로 그 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힘, 첫째가 뭐라고요? 기도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좌우가 다 막혀도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난 중에도 꿋꿋이 하나님을 앙망했던, 신뢰했던 그 믿음, 캄캄한 밤일수록 등불이 필요하고 높은 고개를 넘어갈 때 지팡이가 필요하듯이 환난의 때에 믿음의 굳세게 서서 어두움의 시간을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힘, 봉사의 힘입니다. 사랑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랑은 교회의 본질이고 정체성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의 약자 옆에 서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무섭게 번지고 고통을 주는 코로나도 우리에게 상처만 주고 가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더 겸손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탐욕을 버리게 하고, 사람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순간 흔들면 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특히 코로나 종식을 위해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처소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은 홍해 앞에 선 모세와 같이 진퇴양난입니다.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교회 문을 닫고 방역을 해야 되느냐,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처럼 진퇴양난 속에 있는 주의 종들을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야 합니다. 교인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 아무도 목회할 수 없습니다. 한쪽에는 예배 드리자, 생명보다 귀하다, 한쪽에는 방역이 더 중요하다. 그럼 목회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지도자들이 하나가 됐어. 주의 종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지역사회의 민폐나 누가 되지 않도록 힘을 하면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 힘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어. 성경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여러분의 보호자로 모셨으니 어떤 불행도 여러분을 덮치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재난도 여러분의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시켜 여러분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저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1절을 드리면서 바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 자비하신 하나님, 계속되는 무더위 코로나 시대에 변치 않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유튜브로든 영상이든 각자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아버지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런 힘도 권력도 없었지만
기도의 힘, 믿음의 힘, 사랑의 힘으로 주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힘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다윗과 같이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영적인 힘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지역사회와 국가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날마다 나라 위에 기도하는 교회 위에 주님 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사회 갈등이 증폭되거나 경제가 침체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를 분노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를 이 땅에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며시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온 사회를 우울하게 하고 침체시켜 놓고 다 일상을 깨고 자영업자들이 눈물 흘리고 실직하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교회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드리지 않는 것으로 온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역병을 사라지게 했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농어촌 개척교회에서 온라인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주님이 위로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마음들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에게 십자가 보혈의 힘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계약이 되었지만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 공부를 하고 있는 자녀들을 학업 리듬이 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과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남녀 전도의 교육부서, 교회 안에 여러 부서과 기가 위에 은혜를 주시고 당분간 성도들이 서로 만나기는 힘들겠지만 기도로 교통하며 말씀으로 큐티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과 방역당국의 은혜를 주시고 속히 정부와 의협이 대화가 잘 되어서 의사들이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홍해 앞에 선 모세의 심정으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어깨를 주님이 꽉 잡아주시고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심, 이 환난의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임을 고백하고 기도로서 교회와 민족을 섬기길 원하는, 사랑으로 민족을 섬기길 원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섬기를 원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위해, 자손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느나라. 할렐루야. 오늘 교회 소식인데, 지난주에인지 몇 주간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가정이
등남등녀 하셨네요. 참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산 축하하고요. 우리 광고 화면을 보고 할까요? 함께 교회와 예배 안내 기도. 자, 어디 있나? 나는 없는데. 여기 있나? 여기는 없는데. 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수도권 코로나 확산과 함께 부산에도 대형 목욕탕 등 감염이 발생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2주간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2. 오늘 주일 낮 예배는 오전 9시 예배 신앙을 녹화하여 예전 1시 30분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3. 매일 새벽 기도 수요 영상 예배 녹화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겠습니다. 4.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 주차장이나 인근 지역에서 FM 91.5 주파수를 맞추면 예배 시간이 생중계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승용차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5. 이 기간 동안 교직원 외에 교회 출입을 금하며 다만 개인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본당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6. 교회와 청년부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각 구소별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